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5절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 믿는 것이 안전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점점 더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굳게 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거기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 파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에게도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나의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까지 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하나님은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똑같이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것을 일반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 일반적 은총 아래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 은총으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류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 은총.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 은총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특별한 은총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늘 돌봐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이게 하나님에게 받은 특별 은총이란 말이죠. 이 특별 은총이 아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아래 사는 사람들은 야 예수 믿어야 뭐 특별한 게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될수록 특별 은총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고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될 때가 분명히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총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아래에 제자들을 두시고 세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소로 갑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예수를 은 30냥을 받고 팔아버리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 말씀 통해 보면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 보면서 기도의 길과 자기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길,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밤이 되고 고독하고 피곤해도 기도의 장소로 나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쨌든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장소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길과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길이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사람들의 삶의 길이 극명하게 구분되고 달라질 겁니다. 세상을 따라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더 세속적이고 욕심적이고 잔인해지고 그들의 더 세상을 사랑하는 삶으로 따라갈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분명하게 두 길이 갈라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오늘도 사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지혜로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을 따르고 신앙을 따르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정욕으로 따라가는 삶은 금방은 이익이 되는 것 같고 금방은 쾌락을 즐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더 주님께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신실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만히 묵상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 여기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이 있다. 이 고민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이 죽을 것 같다.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혼자도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동역자들과 인성을 지닌 예수님이 함께 위로받고 함께 격려받고 함께 예수님이 힘든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37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다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지금 다 자고 있는 겁니다. 여기 40절에도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고민, 예수님의 그 간절한 아픔의 그 마음을 함께 알아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함께 걸어가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내 마음, 나만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나도 힘들고 이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본문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애들이 그래요. 애들은 부모가 힘든 걸 몰라요. 야, 엄마가 힘드니까, 야, 아빠가 힘드니까 이것 좀 네가 좀 도와줘. 그럼 나도 피곤한데 막. 요즘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아무리 내가 피곤하고 죽을 지경에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걸 하라면 네 하고 했는데 요즘 애들은 피곤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죽게 되었는데 제자들 봐라. 자기들 피곤하다고 다 그냥 졸며 자고 있다.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러면 안 되죠 막 그래.
자, 이걸 한번 적용해 보자. 우리 삶에. 엄마 아빠가 피곤하고 힘들 때 니들이 도와주면 좋겠니 안 좋겠니? 애들이 안색이 막 변하기 시작하고 정말 가족 예배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고 묵상하고 하는 거는 정말 귀한 일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의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도 이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왜? 부모님만큼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죠. 부모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 위해 다 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차원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차원은요, 너무나 갭이 커요. 감히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저 연약하고 자기를 팔아버리는 저 가룟 유다까지도 용서하며 그 죄를 지고 지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더 알고 깨닫고 감격해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마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마지막 때에 심판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 우리가 조금 더 주 앞에 충성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큰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상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 마지막 때 심판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충성되게 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하면 예수님이 계속 올 때마다 이들은 다 졸며 자고 있습니다. 자,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깨어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첫째는 뭐든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주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때가 있어요. 이 때라고 하는 말은 기회라는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내가 더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가 나중에 슬피 울며 어둠에 쫓겨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때를 잘 붙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예수님이 이제는 원수의 손에 붙들리고 십자가를 집니다. 그 장소에 이제 함께 가자는 겁니다. 너가 기도의 자리에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가져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뒤에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여기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갑니다. 나중에 뒤에 53절 이하부터 보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서 신문 받으실 때에 거기에 보면 나중에 66절부터 보면 베드로, 마지막 믿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 도망가요. 예수님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 엘리야가 예수와 동행했고 에녹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마지막 때에 여러분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갑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도 있는 것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오늘 여기 수요 함께 이 저녁에 묵상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내 욕심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내 입장만 고수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때에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묵상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 내 정욕,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근신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